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확실히 알고 진실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죠? 기도를 하는데 뭘 구합니까? 오늘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뭘 구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왜 응답하신다고요?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구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답한다. 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응답하신다고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응답합니다. 자,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뭐를?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길에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어서 응답하신다고? 그렇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 세웠다고요?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무엇으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만유가 뭐예요? 만유에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 포함됩니다. 그걸 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 여러분 먼지 하나 티끌까지도 다 이 우주의 모든 하늘과 별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들, 물건들, 생물들,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리시도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천사들이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군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그림을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자, 이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어. 뭐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자, 야고보를 죽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보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잘했다, 역시 우리 왕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좀 더 얻자 싶어가지고 또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여러분, 깊은 로마 지하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자, 성도들은 뭘 하느냐?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기를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는데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냥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일제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다니던 그 폭력을 행사하던 그 시대라고 가정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일본 순사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올 확률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살아서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 그런데 교회는 뭐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란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믿어야 안 믿어요? 네 미쳤다 이런다고요. 그 정도로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제 베드로 죽었단지, 꼼짝없이 죽었단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가다 놨다고. 뭐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누구도 죽었어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6절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다가 그냥 일어났는데 이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나 환상을 보나
자, 그래 그 손에서 쇠고랑도 풀어지고 네 소지품 챙기라. 네가 가지고 있는 챙기라. 그러니까 챙기라. 그러니까 다 챙겼어. 따라 나온다. 따라 나온다.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 자, 11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천사에 이끌려서 저 옥문 바깥으로 나갔더니 그제야 정신이 버뜩 드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천사는 간 곳 없고 자기는 감옥에서 나와 있더라 이거지.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새삼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분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누구를 보내서 응답하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도움을 받느냐?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작은 자, 어린아이, 힘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 말은 그들과 함께하는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믿습니까? 와 있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와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천사가 붙어다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고. 자, 천사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도 거하시잖아. 자, 천사가 도와줍니다. 천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죠. 자, 천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이 사자굴 속에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죄 없이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가 도와줍니까? 천사가 왔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두로라고 하는 평지에 금신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럴 때 그 경배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이거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 던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누구의 친구냐면 다니엘의 제 친구란 말이에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어. 나라가 망했고 포로에 끌려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는 거죠.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는 없다 이거죠.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다 내 손 앞에 다 굴복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시여 그럴 것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냅니다. 그리고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저기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어디까지 났어요?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뜨겁게 해라. 얼마나 그 불을 뜨겁게 했던지 그 불을 뜨겁게 하는 병사가 불에 타져 죽어버렸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라. 꽁꽁 묶어가 집어 던져버렸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떡 풀무불 속에 보니까 세 사람을 분명히 집어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아. 달라. 그리고 그들이 불에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봐라.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건 할렐루야. 누가 구원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한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더라고. 누구를 보내서? 그렇죠. 천사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대기해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뭐하고? 둘러 진치는 것.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합니다. 저도 한때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전도하고 기도한다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막 전화가 오고 또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막 기도를 해주고 어떤 분은 환청으로 보는데 천사들이 와서 저 앞길을 다 둘러 진을 쳐주더래.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내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요. 누가 뭐래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도 쫓겨나서도 또 전도로 또 가는 겁니다. 나도 미쳤지.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더라니까. 할렐루야. 너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목사 안수 안 준다? 그래요. 안수 안 준대요. 목사. 주지 마세요. 안 받을게요. 그래도 나는 전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죽고자 하면 살더라니까. 할렐루야. 저 안수 받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지키시고 보호해 줍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극도에 달하면 달할수록 천군 천사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들어보셨죠? 그 말은 천사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천사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숫자가 많으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천사의 숫자가 적으면 그 역사는 힘이 적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숫자가 많으면 귀신의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집니다. 자,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귀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은 귀신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8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쇠고랑을 채워놔도 이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탈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대항할 수가 없어. 그래 이 사람이 거하는 곳은 어디에 거하더라?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왜 무덤 사이에 있겠어요? 여러분, 무덤에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잖아. 그 고사 지내면 그 음식도 먹어야지. 그리고 그 무덤 사이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리로 이제는 못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이웃 동네에 거기에 지금 보니까 그게 귀신 들린 사람 같아요. 어릴 때 보니까 사람을 별명을 붙이는데 미친 게이 가더라고요. 미쳤으니까 미친 게이 가더. 야, 거기에 미친 게이 있대. 너 그거 가면 잡혀가면 큰일 난대. 애들이 겁을 먹고요. 완전히 공포의 동네가 됐어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걸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나 봐. 자, 이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참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저 청도에서 거기 교육전서로 목회할 때요, 산에 신방을 간다고 갔더니 한 젊은 여자가 귀신이 들려갖고 우리가 이제 찾아갔더니 여자가요 발가벗고요 딱 들어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남자인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손 쓸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야 어디 봐. 그랬더니 옷 입을까 이 카드만은. 그래 어디 봐. 소리를 빽 쳤더니 그제서야 옷을 쓱쓱 입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신방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한꺼번에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한번 데리고 왔는데 또 막 우리가 기도를 했죠. 그때는 뭐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좀 이렇게 깔아앉아가지고 좀 고분고분해지고 완전히 정리는 다 안 됐어요. 지금 하면은 이걸 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착착착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몰랐어.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이고 참 그것도 젊은 여자가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처자가 그거 발가벗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봐요 그거. 자,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 안에 2,000마리가 들어가서 몇 마리요? 2,000마리. 귀신 보고는 말이 켜도 상관없어. 2,000마리가 한 사람에게 들어갔으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냐고. 쇠고랑을 쳐도 끊어버려요. 저도요, 저희 시골교회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발에다가 개줄을 차가지고 그러니까 데리고 왔더라고요. 도망가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히면 하여튼 희한한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귀신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세단 말이지. 그래서 일반 장정들도요 꼼짝을 못해요. 그냥 연약한 여자인데 귀신 들려놓으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장정이 붙들어도 이거요. 예? 이 손 그냥 이러면 장정이 나가 떨어진다고. 이건 영적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우리로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 좀 해주세요.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다. 왜 군대다 그랬어요? 수가 많아서 군대다. 이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되는 귀신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이 힘이 세겠어. 아무도 못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예수 이름 앞에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기에 그 귀신들은 꼼짝 못하고 떠나가더라.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다 죽여버려요. 자, 귀신의 숫자가 많으면 힘이 세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는 천사의 숫자가 많은 겁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네?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고. 그쵸? 불로 응답하시더라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불로 응답받죠. 그리고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놓고서 자기 종에게 저 바다 끝을 한번 쳐다봐라.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없나이다.
또 한참을 기도하니 또 올라가라. 갔더니 아무 일 없나이다. 또 한참을 기다리니 또 가라. 아이 선생님 아무 일도 없다니까요. 7번까지 가라. 7번째 갔더니 저 바다 저쪽에 손바닥 한 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래 됐다. 이젠 됐다. 그리고 왕 앞에 옵니다. 왕이시여 이제 비가 옵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 그래서 온 땅이 기근이 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응답받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왕이야 빨리 가소서. 그리고는 이 엘리야는 왕 앞에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말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끝이 나는 겁니다. 뭐가 와서? 비가 와서. 이 비는 생명의 비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실 때 기도의 힘이 많다 적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를 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 자, 여러분 요 영적인 권세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설명하자면 성경에는 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대 계급이라고. 여러분 군대의 제일 기본적인 조직이 뭐냐 분대입니다. 분대. 한 10명쯤 되는데 뭐 6명짜리 분대도 있기는 있어요. 자, 중하기 중대는 6명으로 구성됩니다. 어쨌든 1분대가 있고 분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분대가 모여서 소대장이 되고 소대가 모여서 중대장이 되고 중대가 모여서 대대가 되고 대대가 모여서 연대가 된다. 연대가 모여서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대장쯤 되면은 이제 지휘관이니까 권총을 줘요. 권총을. 그러면 소대장이 권총을 빵 쏘면 누가 움직여요? 돌격이 앞으로 하고 쏘면은 소대원들이 움직이죠. 그죠? 그런데 중대장이 권총을 쏘면 누가 움직여요? 중대원들이 움직입니다. 권총은 소대장이 갖고 있는 권총이나 중대장이 갖고 있는 권총은 똑같아요. 권총은 똑같은데 총소리도 똑같이 나는데 움직이는 게 달라. 예. 대대장이 갖고 있는 총도 똑같아. 권총 똑같아. 그런데 움직이는 규모가 다르다고. 그 말은 이 숫자가 많으면 그 힘도 세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많은 기도, 권세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천사가 더 많아진다. 동원되는 천사의 숫자가 많으면 그는 힘이 많은 기도, 권세가 많은 기도를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엘리사는요, 천군 천사가요, 완전히 군대가 둘러 진을 쳐줍니다. 진짜로.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 아람 군대가 누구 잡으러 옵니까? 엘리사 잡으러 오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그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뜨서 보니까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 성을 다 포위했다. 주인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 예. 그래서 눈을 열어주죠. 하나님 저 게하시 눈을 여소서 하니까 눈을 열어보니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뱀거들이 쫙 둘렀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권세가 씌어진다는 말은 천사의 숫자가 많다. 그 말은 영적인 계급으로 이해하면 알아듣기 쉽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급인지 아직도 2등병인지 이제 1병인지 상병인지 병장인지 나 분대장 좀 되는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권세를 더 높여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목회자라고 많은 게 아니라 이런 평신도도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가 있다고, 천사들의 숫자가 많이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천사의 숫자가 더 많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많이 부추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예,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계급장 이렇게 달아주고 계급이 착착착 빨리 올라가려 하면 뭐 하면 빨리 올라가요? 우리 핵수집사 아는 것 같은데 뭐예요? 여러분 전쟁 많이 치러 와서 이기면 계급이 빨리 올라간다고. 참 이제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 어쨌든 그 소리 나야 돼. 소리가 나야 돼.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많이 해야만이 영적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권세가 세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안 하는 군인들 계급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간다니. 전쟁터에 나가서 저하고 싸워야 이게야 포로 잡고 저걸 물리쳐야 공을 세워야 니 잘하네. 걔가 착 올려주고 잘하네. 그거 올려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안 싸우니까 계급 올라가겠냐고.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면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다음에 계급이 올라가면 더 큰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권세가 세워져야만이 여러분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긴다고 여러분들이 강해야, 그죠? 자, 이제 천군 천사가 와서 응답을 하시고 영적인 권세가 세워져서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김질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김질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새김질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새김질되면서 깨달아지면서 열어지면서 또 점점 자라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말씀 듣고 깨달아 기도하여 뭐하게 되면 순종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라게 된다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무엇으로 한다?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꼭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미혹의 영에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 음성을 들음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하는 일에? 아는 일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여러분 지식과 믿음이 일체가 되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과 믿음이 일체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된다는 말은 그것은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믿음이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나 동의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실체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적인 것도 자기가 말한 것 그대로 해야 되죠. 약속하신 것 그대로 해야 그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말해놓고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져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될 때, 그 약속이 실체가 될 때 비로소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배운 것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이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체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내놔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 왜 나는 안 고쳐주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 이론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실제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질 되어지면서 기도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병이 나오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실체가 되어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걸 담대하게 뭐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뭐 내가 기도해도 뭐 낫나 뭐 때가 되면 낫겠지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마음이나 위안이나 받자. 이건요 지식 따로 뭐 따로 믿음 따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절대적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믿음이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 이 말씀 내가 정복하지 못하면 나는 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내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지식 이론으로 다가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란 말에 아시겠죠? 고작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서 가라고요. 말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그리고 믿음 따로.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인 동의만 불과하지,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것이지 믿음이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 행위에 남아있지 말고 뭐가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실제적인 믿음이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딱 여러분 환난 딱 당해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바람 불어보면 알곡이 쭉정이 딱 구별된다고. 쭉정이는 날려가버려. 하지만 알곡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곤노고처럼 그 풀무불 앞에서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그냥 마음의 위안이나 얻자, 그런 수준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답니다. 어떤 상 주시는지 10편 21편 1절로 4절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한 자에게 어떤 상을 준다 그랬습니까? 한 개뿐이 못 찾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뭘 못한다? 거절을 못하시고 응답하신다.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절 못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상임입니다. 뭘 못하신다고? 예, 하나님께서 거절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복으로요?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영접은 맞이한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신다. 그 다음에 순금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뭘 준다고요? 순금면류관. 여기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순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장수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자, 이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적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마귀의 방해도 심하고요. 어쨌든 기도 못하게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기도만 못하게 하면 마귀는 이기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이기는데 기도 못하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도 뭘 받는 기도? 그렇죠.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여러분 배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배워서 압니다. 그렇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에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